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하고 또 정말 사랑으로 돌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여신전이 있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 전 연역에서 앞으로 머지않아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는 예감하면서 정말 앞으로 성도들이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 지금은 악한 때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이 관영이라는 말은 죄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대다수 사람들이 죄에 지배하여서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죄가 관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고난이 다가올 것을 바울 사도는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각성 상태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악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권세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머지않아 에베소 교회에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우리 78억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타격을 지금 주고 있고 아직도 이 코로나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또 변이 플러스가 나와서 앞으로 이 변종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요.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육신을 가진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를 돕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있은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던 120 문도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성령 역사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불릴듯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이들이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제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거기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3,000명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이 영적인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회복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는 개과천선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그 근거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그리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공동체 현상은 똑같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 감사,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 정말 기쁨의 이런 현상들은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현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서 숨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DNA가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뭐 특별히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특별히 예쁘다든지 똑똑하다든지 말 잘 듣는다든지 꼭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어려서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때도 자기 엄마를 인식하고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야 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현장에 남성들 제자들은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모 글로바 그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여성들만 십자가 현장에 가고 제자들은 현장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갈 때도 베드로 한 사람만 멀찍이 숨어서 뒤따라갈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로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정말 직접 지도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제자들이 체험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직 오기 전에 그들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전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훈련 나간 훈련생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우리가 보통 사행리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행리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2장, 3장이 그냥 겹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행리는요,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4가지 원리, 굉장히 신학적인 문서입니다. 난생 처음 이 신학적인 문서를 짧은 시간에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에 볼 때 전하는 사람도 도저히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도저히 복음에 반응할 것 같지 않은 한 40대 되는 막 몸이 덩치가 크고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영접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정말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이단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비롯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시에 3,000명이 집단 회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성령 충만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같이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정말 은혜, 또 순종하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저는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졌어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재능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죠. 그러나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사용을 해야 그 재능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하는 것이 단지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덴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던 그 삶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그 권세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간혹 성도님들 중에 저는 성령 은혜 받는 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성령 은혜 받으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령 받으면은 재산 이거 다 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방법이 아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것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젊은 시절 일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시행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일이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난제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휴가를 받아서 나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기도 도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헛시간을 보냈구나. 모처럼 휴가를 받아서 차라리 쉴 텐데 그런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해서부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눈이 사물이 정말 종합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도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받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우리가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기도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기 전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권능을 부러워해서 자신도 그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했다가 혼난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특별한 은사와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정욕으로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지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를 맨 편지 서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일,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는 뜻입니다. 그의 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시고 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건은 성령이 역사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이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우리는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청구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뜻은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 존재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이고 눌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 약속대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켜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입고 성령 충만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되고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청구함으로 우리가 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제기했던 문제,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 우리 인류가 당하는 이 타격과 고난은 사실 우리가 정말 필설로 평행하기 어려운 이런 큰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바울사도는 감옥에서 앞으로 미국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시대의 그 고난을 보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 때를 분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정말 시대를 헤쳐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